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은 허비합니다. 사랑은 허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그 마지막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기간이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려 노력합니다.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이것이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모두 나에게도 현재의 사건이 되기 위해 우리의 흐릿해진 눈을 다시 닫고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셨죠?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네. 고난주간 끝나도 나와야 하겠죠? 네. 아멘 하신 분들,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으로 같은 사건의 기록을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총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7장에서 죄 지은 한 여자의 향유 사건이 있고,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의 사건으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의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향유 사건이 총 4번 기록되어 있지만 2번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마음에 머리에 혼돈이 피해서 성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중에 수요일, 오늘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날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틀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엿새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날짜가 다릅니다. 설명을 하려면 깁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시면 되고, 제가 이 시간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을 시간대별로 하였는가 아니면 가르침, 내용 중심으로 하였는가에 따라서 이 향유 사건을 엿새 날로 볼 것인가 이틀날로 볼 것인가 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볼 때는 너무 일단은 복잡하게 여기지는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사건이 오늘의 가르침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3절부터 본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 사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매우 값비싼 나드라는 이름의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는 한자어로는 감송향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값비싼 식물입니다. 감송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인데 그림으로 보니까 약간 난초와 비슷했습니다. 예쁜 난초가 있고 그 예쁜 난초에서 뿌리를 가지고 그것을 추출하면 그것이 나드향이 되는 것입니다. 나드 한 옥합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이 향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향유의 가치를 본문 5절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옥합은 300g 정도입니다. 한 옥합이 300g이에요. 300g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슈퍼에 파는 생수가 500ml입니다. 그거보다 작은 그 작은 크기의 향유 한 병이 300데나리온에 팔리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300일치의 일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병 살려면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 향유 한 병의 가치입니다. 향유가 300g 그리고 300일의 일당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가치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남자에 비해서 소득이 매우 작은 여자라는 것을 보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리기 위해 이 여자는 단순히 300일을 일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평생을.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남자의 1년치 몸값에 해당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는 평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시간과 가치에 있어서 여자는 진정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드리는 것, 이게 얼마짜리다? 저는 이것에 제 마음을 두고 싶지는 않지만 이 여자의 평생을 바쳤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께서 언급할 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본문 4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비했다. 허비는 헛되이 썼다, 낭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사치품인 향수를 샀다. 그리고 그 향수를 한 번에 부어드렸다. 저라도 이것을 보고 있었다면 깜짝 놀라면서 수근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어떤 사람들의 말은 순수한 마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허비를, 말로는 오절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생각한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을 보시면 이러한 자를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의 본심을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을 보시면 도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평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 여자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책망이라고 너무 곱게 표현했는데 아주 호되게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평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 여자 앞에 사람들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여자에게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향유, 저 역시도 이거 너무 경솔하게 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깝다, 이거 허비했다, 이런 마음이 저 역시도 듭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제게 드는 생각은 너의 마음에 도둑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려는 사람의 그 본심은 보지 못한 채 너의 마음에 악심으로 본심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허비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허비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 저의 삶에 허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허비하심으로 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허비하심으로 저는 존재합니다. 또한 제가 받은 그 허비를 통해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 혹은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허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쉽게는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도 허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문제 역시도 허비, 그 마음이 없다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비를 생각하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동의 못해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허비는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허비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허비가 허비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쓰레기 같은 것입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허비라 해도 그 허비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입장을 봐서도 이 여자의 허비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랑받았고 이제 본인도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누군가를 지극히, 제가 볼 때는 절대 이해 못하는 것, 여러분이 볼 때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허비하는 것인데 사랑하면 허비하고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허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것 허비의 대상으로 묶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허비로 묶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허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 안은 천국이 될 것이고,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신곡동 지역은 복음으로 물들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박혜숙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 마스크를 들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이거 전도사님이 2020년도에 최소 10,000장을 돌렸습니다. 혼자서 10,000장을 돌렸어요. 그리고 올해도 열심히 하는 중이세요. 10,000장 돌리면 어떤 면에서는 이거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전도지 10,000장 받아서 그 중에 몇 명이나 이 교회에 올까요? 몇 명 오죠? 여러분 다 머리에 어느 정도 생각되는 숫자 있을 겁니다. 10,000장 뿌려서 이 교회에 등록이 아니라 5명이라도 방문만 해도 그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계산해보면 이건 낭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것을 낭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 허비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자의 허비는 사실은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향료를 쏟아부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어떻게 뒤처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끝마무리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이 여자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발에 부은 그 향료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머리카락까지도 예수님께 허비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린 것, 이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낮은,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발에 가져다 드림으로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결심하면 물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드리는 것, 이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돈을 드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무엇인가로 드렸고, 또 이 여자는 보여지지 않는 자신의 아주 은밀한 그 정체성까지도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자를 보시며 본문 6절에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십니다. 이 여인의 향유가 장차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하는 한 축이 됩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내 헌신, 내 허비, 내 향유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렇게 쓰일 거라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여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단순히 허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역사의 큰 인물이라 칭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서 허비하니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허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허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큰맘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건 정말 이건 그 나의 마지막 자존심인데요 라고 하는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기도하며 내려놓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그 성도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 허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심, 그것을 제가 보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면서 믿음의 역사로 삼는다면 이보다 우리의 삶에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 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는 돈도 언젠가는 깜빡하면 없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깜빡하면 없어지고 우리가 가진 좋은 그 무언 것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허비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히 온 성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